인류를 볼 때 아담이 노아에게 바톤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 노아까지가 한 세대죠. 어떻게 보면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방주가 있을 때까지 크게 한 세대고, 또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한번 번성하지 않습니까? 번성하고 이게 또 한 세대고. 성경을 보면서 종말에 관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그렇게 크게 혼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조그맣게 혼돈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날과 그때는 원어로 보면 그 날, 헤매라고 그때, 이건 시간입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는 분명히 그 날과 그 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34년 10월 10일이다. 이렇게 하면은 10월 10일 몇 시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신다. 나팔을 분다. 이렇게 하면은 그 날짜, 그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가 뭐냐, 이 세대가. 이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고 우리를 혼돈케 할 수가 있어요. 이 세대. 보통 일반적으로 한 세대라고 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이 또 한 세대일 수도 있어요. 한 세대일 수도 있는데, 또 한 세대라고 하면 내가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내가 애를 낳으면 내가 20살 애를 낳았다 그러면 한 세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한 세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한 30살 정도 되면 애를 낳나요? 그러면 한 세대라고 하면, 지금은 한 세대라고 하면 30년 정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한 세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 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한 세대,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한 세대가 100년이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에 그런 것이 있어요. 4대 만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4대 만에 돌아온다 하니까 그때의 한 대는 100년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렇게 이제 한 세대, 이렇게 세대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좁은 의미에서 쓰는 세대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노아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노아의 때. 노아의 세대라고 할까요? 노아의 때라고 할까요? 그런데 창세기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거든. 이 세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의 시대까지 그 모든 세대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 노아가 이때 480세에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렇거든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노아가 48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한 세대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노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세대라고 하면은 거의 노아는 함을 낳았을 때가 500세거든요. 502세에 함을 낳는가 그래요. 502세. 그래서 날짜를 계산할 수 있도록 다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2세에 낳는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셈의 나이 98세에 홍수가 있거든요. 홍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라는 것은 아담 이후에 그 전체를, 우리가 아담 이후에 그 세대 전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를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 전, 물로 세상을 멸하시기 전, 아담부터 물로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 그 세대, 그 모든 것을, 아담의 후손이지만은 그 아담 때부터 물로 심판하기 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656년 정도 될까요? 1656년 정도.
그 세대 전체를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세대라는 거죠.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세대에 노아는 의로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대라고 말할 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말이 다 이루겠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노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심판이 있을,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또 다른 심판이 한번 있는 거죠. 그때까지를 한 세대로,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노아 때부터 주님 재림할 때까지를 그냥 크게 한 세대로 볼 수도 있어요. 세대. 그래서 역사를 크게 우리가 구분을 하면 그 창세부터 노아 시대까지 이렇게 크게 한 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로 심판을 할 때까지가 또 한 세대고, 또 하나는 노아 때부터, 노아가 이제 아담 같은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노아가 또 자손을 또 새로 낳은 것은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이 그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죠. 노아 때부터 노아가 조상이라 할 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시대를 하나로 볼 수 있고, 주님 지상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끝까지가 한 세대, 이렇게 세 세대로 구분하려고 하면 세대를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대라는 것은 큰 개념으로 볼 때, 하나가 태어나서 크게 인류라는 그 덩어리로 볼 때, 한 인류가 태어나서 한번 죽는 거, 우리 인간이 죽듯이 아담의 자손들이 태어나서 한번 싹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 그 다음 세대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노아 때에 노아를 통해서 또 인류가 확장이 되죠. 확장이 되었다가 한번 또 죽는 거예요. 노아의 자손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세대를 둔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어떤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담의 자손이라는 큰 측면에서 자손들이 한번 번성했다가 한번 싹 죽는 거예요. 또 노아를 통해 가지고 인류가 한번 번성했다가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한번 싹 죽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또 한번 번성했다가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전보다 점점 늘어날 수도 있겠죠. 천년왕국에서 한번 번성했다가 마지막에 불심판을 통해서 또 한번 멸망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구속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물론 교회는 이제 영원한데 그렇게 세 세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로, 그렇게 인류를 크게 노아의 자손들을 하나의 크게 세대로 구분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세대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창세기 7장 1절에서도 세대라고 쓰고 있잖아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너무 이 세대 개념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대 개념을 너무 작게 해석을 하면은 임박한 종말론 비슷하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또 무화과나무 비유하고 엮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국가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 세대를 100년이다. 그렇게 억지로 결부시켜가지고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 세대 안에 주님이 오신다. 다 성취된다. 이렇게 자꾸만 억지로 결부를 시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 결부, 비약, 자꾸만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개념을 갖다가. 확장을 시키면 안 되고 본문 그대로만 가급적이면 해석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상징이라고 하면 그 본문 맥상에서 원관념이 거의 드러나거든요. 언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재미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재미는 있을 수 있는데 또 말을 할 때 이건 추정이다라고 한다든지, 이거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한다든지, 물론 사실관계가 분명한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것을 알레고리로 어느 정도 해석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바울도 그런 방식을 사용하니까. 그것은 그 내용이 분명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할 때 그렇게 하는, 불분명한데 그것을 상징을 끌고 와가지고 분명한 것처럼 그 의미를 자꾸 중첩시키면은 무엇인가 더 정확한 것처럼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말기술이라고 할까요? 말장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종말론 이야기를 할 때. 특히 계시록 해석할 때 보면은 정말 참아주기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저런 이야기는 안 하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이야기들까지 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세대에 관해서 여러분 이게 작은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큰 인류가 한번 번성했다가 우리가 한번 사람이 태어나서 죽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한 세대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죽고 다음 사람한테 바톤을 넘겨주는 딱 그때까지가 한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를 볼 때 아담이 노아에게 바톤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 노아까지가 한 세대죠. 어떻게 보면.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방주가 있을 때까지 크게 한 세대고 또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한번 싹 번성하지 않습니까? 번성하고 이게 또 한 세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크게 하면 그 세대주의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인류를 갖다가 6세대나 7세대로 나누면서 천년왕국을 포함하면 7세대고 나누면서 계시록 7교회를 천년씩 나누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오류들이 이런 세대라는 이런 의미들을 아주 편협하게 아니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거든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 세대가 다 안 지났다는 거거든. 적어도. 그러면 적어도 2000년은 넘는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이 말씀에서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근데 아직 이 세대가 다 안 지났잖아요. 왜? 징조가 아직 다 안 이루어졌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세대를 천년으로 구분한다든지 이런 것은 의미 없는 이야기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